꽃이 막 활짝 피고 있죠. 꽃이 피고 있는데 꽃을 안 찾고 하나님 찾아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한 주간 하나님 많이 찾으셨어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고개가 숙여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성정이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워가시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인자하심 많이 체험하셨나요? 저는 큰 건 아니고 조그마한 건데 우리 예산이 한 분이 사고까지는 아니고 예산님이 이제 우유를 쓰는 그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몽땅 주문했는데 맛이 안 좋다고 또 몽땅 남았다고 빼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갖다 먹을 수도 없고 아이 좀 열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또 오래 하신 분도 아니고 또 새로 하신 지 얼마 안 돼, 1년도 안 됐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또 그냥 일 안 한다고 할까 봐 내가 또 소심해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우리들 많은 우리들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ISP입니다. 이가 아니에요. ISP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좀 뭐랄까 두려워하게 제가 대인기 피칭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편하게 하는데 낯선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등장에 목딱 나오니까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야, 쪽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죠.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참 그냥 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저를 우리 편으로 말하면 현장으로 막 몰아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부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길가에 가보면 길가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어디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참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15년을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없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도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전도 나가서 이렇게 억지로 막 끄집고 오고 힘들지만 제 성격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지키라는 율법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되고 시험도 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지켰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있다고 그러셨죠. 말씀이신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언약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게 느낌이 팍팍 안 와닿죠. 지난주에는 언약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나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혈연 관계라고 하잖아요. 학교의 친구들은 학연, 또 아니면 또 지연 그러잖아요. 진짜 그죠? 학연, 지연, 뭐 혈연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혈연도 아니고 흑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닌데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제가 딱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결혼해본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어, 이게 분명히 같이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교제하고 할 때에는 그 너무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선이 있는데 지켜야죠. 끝까지 지켜야죠. 아니면 이제 물론 예, 선이 좀 모호해졌지만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예, 첫날 밤에 같이 자잖아요. 아, 이거 이상하더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까지는 같이 자면 안 되는 사이였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오늘은 같이 자도 되는 사이인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실제로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뀐 것도 아니고 뭐 어제의 감정이나 오늘의 감정이나 비슷해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 딱 하나가 달라졌어요. 그게 언약을 체게 됐잖아요. 결혼식이라는 언약. 평생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6년 해로 하겠다. 그런 언약을 체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건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함께 기뻐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는 거죠. 우리는 신부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비유를 했대요. 그래서 꼭 성경 말씀 메시지 많이 듣는데 혹시 성경 집에 가서 한 번씩 보시나요? 보시나요? 잘 안 보시나요? 잘 안 들어오죠? 잘 안 들어. 성경 말씀을 진짜 묵상을 하죠. 저는 처음부터 다락방은 아니었었고 기존 교회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겠다 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이야기였어요. 옛날에는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분명히 이야기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야기 같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나중에 이제 다락방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청년 때 청년 수련회를 갔어요. 다락방이랑 청년 수련회 엄청 많이 받겠다 해서 갔는데 제 시간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은혜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그 제가 그 흐름을 못 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하셔.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 그 말씀.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번 주에 나름대로 하나님 나에게 직접 일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직접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맛을 한번 봐보죠.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신앙생활 혼자 할 거면 그냥 집에서 혼자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운동을, 말씀운동을, 전도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의 각지체인 거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본부 말씀, 기도 수전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주시는 원네스라고 그러죠. 성경을 꼭 직접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덜 떨어지고 지능이 좀 낮고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느냐? 이제 5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대요. 우리는 지능이 좀 딸리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왜냐하면 세상 역사의 만물과 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뭔가를 생각을 한다. 그건 다 틀린 거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오늘 핵심 때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 중인데 그 속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응답 받는 거죠. 전쟁 속에서.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죽는 거죠. 진짜 죽기도 하고 그 속에서 욕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한다. 뭐가 악이냐? 우리는 나쁜 짓 한 것을 보고 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걸 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화살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딱 여기에 명중을 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계획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게 살 때 우리는 딱 적중한 건데 거기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른 데로 빗나가면 이걸 보고 죄라고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악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하다 보면 둘이 싸울 수도 있고 일하다 보면 문제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찾고 내가 딴 데로 자꾸 간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거 했을 때 죽어요.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죽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 영혼이 병들어요. 몸도 병들고. 그게 악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뭐 해야겠냐? 이거를 모르는 게 악인 거죠.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나쁜 짓 했습니까?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 자리를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꼭두각시가 된 거, 그게 악한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죠? 이번 주에는 제가 태영아 메시지를 좀 들었어요. 요즘에 좀 태영아 메시지 좀 같이 듣거든요. 아빠들이랑 같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근데 태영아 메시지 하면서 유 목사님이 혹시 유 목사님이 말씀 중에 메시지 중에 후회한다, 후회스럽다, 이거는 정말 후회스럽다라는 거라든가 이거 진짜 나쁜 거다라고 한 적이 거의 없었죠. 그죠? 모든 그 사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거 진짜 나쁜 거다 라고 말한 거 제가 못 들었어요.
이거 나 진짜 이거 후회스럽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 거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유일하게 영화 메시지 때 그 말씀을 하셔요. 정말 여기 후대에게는 단 한 번뿐이고 마지막 찬스고, 후대에게는 영원한 그런 그러니까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 아빠가 그거를 모르는 거,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중요한 걸 모르는 거지. 진짜 나쁜 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는 거지. 그거를 나쁘다라고 표현을, 악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2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그랬어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지각이 없는 자예요. 지각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진짜는 물론 영어에는 understanding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안 구해요. 하나님이 만물과 만사의 주인공인데, 주역인데 하나님한테 안 구해요. 모르니까. 절대 주권자인데 모르니까 안 구해요. 하나님이 이 사건도 허락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안을 지혜가 없는 거죠. 또 각은 뭐예요? 감각. 하나님 아는 감각도 없어요. 그 병 중에 나병 알죠? 문둥병.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 이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손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문둥. 저는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내가 감각이 없어요. 해통하지 않아요. 그게 병든 거 아닌가? 하나님 진짜 모르면 하나님께 진짜 질문하면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들, 세상 불신자들이 이 사람들이 무지한 자냐? 그 사람들 진짜 무지할까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내 세상 친구들, 또 당장 저를 보면 이 팀장들 나보다 영업도 잘하고 매출도 높고 상당히 요즘에 제가 좀 바닥에서 좀 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어, 그 사람들이 진짜 무지하냐? 안 그래요. 정말 똑똑해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똑똑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사람 죽이는 데는 정말 영적으로 죽이는 데는 엄청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간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사람은 정말 똑똑해. 정말 똑똑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영업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딱 대리점을 받고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똑똑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그만두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바보처럼 보이죠. 당하니까. 근데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게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요. 진짜 똑똑한데, 진짜 똑똑한데 하는 것마다 안 돼. 불신자들이 그렇다. 저는 진짜 영업 스타일 솔직히 아니거든, 제가. 저도 잘 알아요. 진짜 아닌데 이상해요. 아닌데 달라요.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한데, 옆에 있는 그 점장이, 뭐 코로나 걸리는 여사님들 몇 명이 있냐고 물어봐요. 얘는 저기 외곽지에 조그만한 그 지구 한 명 잠깐 걸렸는데, 새벽에만 잠깐 일하고 티도 안 나고 그런다고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 영업장에 20명 중에 7명이 걸렸는데 본인도 걸리고 여직원도 걸리고 다 걸렸는데 좀 신기하네 이상하네 그러더라고요. 어, 앞으로 좀 샜는데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진짜 똑똑해가지고 뭘 하냐 그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요. 그럴듯한 거 만들거든요. 뜻한 거 우리가 성과 대를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공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어, 결국에는 무너졌잖아요. 이게. 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으로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과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흩어지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역청을 대신하고 쌓았는데 벽돌이라는 게 예전에 없었어요. 어떤 건물을 쌓을 때는 돌을 갖고 쌓아요. 돌을 갖고 쌓다 보면 반듯반듯하지 않으니까 높이 못 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또 옆에다가 진흙을 좀 발라서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그래도 높이는 못 쌓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벽돌을 생각을 한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면 높이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발랐냐? 진흙을 바른 게 아니라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 역청을 어디다 바르는 거예요? 배에다 바르는 거죠. 배에다가 물 들어오지 말라고 바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가 두려웠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다시 홍수가 올까봐 그게 두려웠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할 때는 성과들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해서 그럴듯하게 들려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홍수가 두려워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자고 했는데 사실은 물이 닿지 않는 곳까지 쌓고 싶어서 쌓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벨탑. 세상의 성공 문화 속에 그 이면에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있죠. 두려움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정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두려워. 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어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딱 보면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두려워하지 말라겠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누구인가 늘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뭔가 늘 질문하는 사람.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니까. 이런 사람들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이런 사람들 지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걸 가장 두려워해요. 저는 늘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그래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게 참 힘들어요. 청년한테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길 원하십니까? 늘 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안 들리면 저는 그게 가장 두렵더라고요. 일 좀 안 되고 하는 것도 좀 두렵긴 하지만 이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에덴을 준비하셨고요.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 요즘에 그 전쟁을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자기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나라예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나라를 빼앗긴 거죠.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그죠? 우크라이나가 결국 그거잖아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내 현장에, 그죠?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바로 에덴이죠. 그죠? 사단이 주인이면 사단의 나라인 거죠. 내가 주인이면 내 나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낳으신 거죠. 낳으시고 어, 낳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 구원하셨죠. 구원하셨는데 뭘로 구원하셨냐? 해산의 수고. 그 얘기 안 나가서 잘 모르시잖아요. 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봐서 좀 하는데 실제로 진짜 나와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회사 하나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결론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저는 이제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도대체 뭘까? 최고의 선물 그게 바로 자유가 아닐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이 자유 때문에 그런 거죠. 자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들 마음속에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신이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고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자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 진짜 정말 우리에게 통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하실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